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길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친구들이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되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립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기분은 나빴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대신 모래 위에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뺨을 때렸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내 바람이 불어와서 그 모래에 새긴 글을 다 지웠습니다. 그들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걸었는데 오아시스에 도착한 그들은 거기서 목욕을 하기로 합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오아시스에 들어가려다가 깊은 모래 늪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 그 다른 친구가 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친구 도움으로 늪에서 빠져나온 그 친구, 그냥 뺨이 맞은 친구죠. 그 친구는 바위에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것을 본 그 그를 때리고 이제 그를 구원해 준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 적었었는데 왜 구해줄 때는 바위에 적는가? 그러자 다른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래에 적어야 하네.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울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베풀었을 때는 그것을 바위에
적어 영영이 주어지지 않도록 적어야 되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악한 건 쉽게 잃어버리고 은혜는 오래오래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갑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원수는 오래오래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다시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다.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고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는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또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멸망의 길로 가던 그들, 죄에 쩌들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서신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려 이 서신을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구원받은 그것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한 번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 꾸준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과 또 모든 결정이 좌우하는 것이 이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사도 바울은 말하고 기억하면서 말하는데 그의 은혜는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죠. 그것도 철저히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그는 다소라는 유다 지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는 이방인들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유대인 중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는 걸 꺼려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사람들,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작하죠.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꾼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일꾼이 되어서 만일 내가 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일꾼이 아닌 다른 사람이죠.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자신이 하는 일을 내 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꾼은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보니까 교수가 있고 아래에서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모두 다 연구를 하고 교수도 연구하고 학생들도 같이 일하는 사람도 연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누가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 발표하느냐? 교수의 이름으로 발표합니다. 야,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내 일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나를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일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 그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proper credit을 받지 못하면 이거 왜 그런가? 나도 이랬는데라고 하는 그런 우리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주님의 종,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종이면 참된 일꾼이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름 석자가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 주님의 일을 했으니까요. 주님께서 하셨으니까요. 또 수고한 후에 피곤해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수고한 후에 피곤하지 않으면 아직 일을 덜한 거거든요. 피곤하면 더 좋은 겁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노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일꾼은 종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다 한 다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한 것뿐이다.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참된 일꾼, 참된 종으로 참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둘째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었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고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 되기에 되고 또 드리는 일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행위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 행위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배다라고 합니다. 즉 복음 전도는 예배이고 예배는 곧 선교로 이어지는 것, 맞물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그의 선교는 예배로 시작되고 또 다른 예배자를 선교의 일로서 예배자를 세우는 그런 일을 했고 이어졌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잘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건 언제인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 예수 자랑하고 예수 말하는 그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때, 언제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 자랑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죠. 예배의 깊은 곳에서 예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잘 전하는 다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삶과 복음의 삶,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얽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과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 예수의 증인으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 자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